네, 오늘부터 이제 다시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을 꾸준히 읽으면 정확히 3년 3개월이 딱 걸립니다. 뭐 일부러 맞춘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3년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3년 3개월 터울로 이렇게 돌고 돕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도 33세였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욥기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그 성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읽은 성경은 역사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시대를 거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이루고 또 그 국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시험해보는 그런 한 민족이 됩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들 중에 알곡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국 내에서 많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들이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실현하는 것으로 역사서가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선지서들에서는 그 이상의 페르시아 제국 이후 헬라 제국까지, 헬라라는 이름까지 다니엘서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요것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필체가 역사를 서술하는 필체가 아니고 여기는 시예요, 시. 시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욥기가 아무리 봐도 시처럼 안 보이지만 이런 서사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체 자체가 서사시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시가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최초의 문헌, 보통 이제 우리가 글을 쓰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최초의 문헌은 다 시어예요, 시어. 시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함축적이고 정제된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기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같이 이렇게 팩트를 서술하는 문장으로 쓰는 것은 이제 그 후에 나타나는 일들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실용적인 어떤 도서들을 더 선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기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글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사람들에게 깊은 뭔가 울림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것은 시입니다. 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문헌들은 다 시적이에요. 다 그냥 의미 없이 던진 단어가 없어요. 다 깊이 사색하고 깨달음과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단어를 나열을 하고 그 속에 진리를 담았던 거죠. 그래서 시는 참 아름답고 또 늘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단맛을 주는 것처럼 깨달음과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욥기서도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욥기서도 인생을 곱씹고 그 내용을 곱씹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 그 속에서 깨닫는 인생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깨달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역사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라 라고 먼저 교본을 주고 그 교본대로 살아봤고 잘못됐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시고 바로 세우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더 먼 미래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그게 역사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라고 한다면, 시가서는
그렇게 살면서 느끼는 인간의 깨달음과 또 거기에서 오는 깊은 어떤 감상,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 딱 뼈대와 같은 인생이 있어요.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틀이. 그럼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를 크게 깨닫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인생을 즐기기도 하고 감상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뭐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런 인생살이를 살잖아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시가서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이런 해안, 깨달음, 터득한 거,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가장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신학적이에요. 그리고 철학적이고 훨씬 더 깊은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개의 시가서는 아주 유대인들도 사랑하는, 아주 좋아하는 책이고요. 뭐 우리도 좋아하는 시가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그런 아주 유명한 시들 늘 한두 소절 외워서 읊조리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이런 말 속에 어떻게 인생의 그 아름다움과 애환과 기쁨과 감상과 깨달음을 담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내용 속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음미하고 여러분 늘 애독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또 고백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상이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서는 보통 고난받는 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그게 하나의 주제예요. 이유 없는 고난.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1절에서 5절까지.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유일하게 온전한 사람은 사실 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니까. 하지만 이 욥 또한 그에 못지않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 있어서 온전하고 항상 정직했어요.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어서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소유물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종도 아주 셀 수 없이 많았고 그 사람은 동방에서 아주 유명했는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동방의 의인이었다, 한마디로 욥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위에 있어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느냐? 아들들의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베푼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다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왜? 혹시 아들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어떻게 보면 이 생일 때마다 드리는 이 번제가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속죄제, 7월 15일에 드렸던 대속죄제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욥기서는 가만히 보면 모세의 율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욥기서의 욥의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했던 것과 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이 기록된 것은 언제인지 잘 모르나 이 욥기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창세기와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같이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그때의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한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하루는 이라고 해서 6절하고 13절을 하루는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어떤 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루는이라는 말이 어떤 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이야기가, 하루는이라고 시작하는 6절에서 12절 이야기하고 13절 19절 이야기가, 하나는 천상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지상에서의 이야기인데 그게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 천상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천상에서 회의를 했어요.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탄도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도 그 천상 회의에 참석하는 신하 중에 하나였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사탄은 보통 명사로서 대적, 이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고발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천사의 역할 자체가 항상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고발하고 죄를 찾아내고, 이런 역할이에요. 예를 든다면 신하들 중에 다 순수하고 긍정적인 신하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대적하고 거역하고 딴지를 걸고 비판하고 또 고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오가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현혹하고 속이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해할 때 나라는 한 인간을 이해하고, 또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그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살게 하신 인생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사와 사탄의 존재를 우리의 삶 속에 들여와서 그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사, 사탄, 이런 존재를 우리 인간처럼 인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죠. 실체는, 그들은 영적인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실체라는 건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뭔가에 씌였나 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의지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 영적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그걸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실체를 밝히고 이름을 붙이면 그걸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어떤
우리의 사상 속에 흐르고 있는 바예요.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면 그 실체가 밝혀지는 거고 그 실체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귀신들을 얘기할 때 그 귀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네 이름이 뭐냐라고 그걸 붙이는 거예요. 왜 내가 맨날 우울해하고 왜 슬퍼하는지 몰라. 내가 왜 말하기가 싫어지고 말을 못하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에 이름을 붙이면 아, 이것이 실체구나 알게 되고 그것을 싸워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의사들도 왜 아픈지 모르겠어, 병명을 모르겠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걸 실체를 밝히면 그 병명을 붙이게 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천사도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은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그냥 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서 4개의 철자를 가지고서 발음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분이시다라고 4개의 철자로 표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심으로써 그분이 다 자신의 실체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을 불러도 된다라고 해서 그 철자에다가 아도나이에 붙은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록을 했어도 여호와라는 철자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냥 주라고 부르. 그래서 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을 할 때 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우리도 뭐 아버님의 이름을 함부로 함자를 부르면은 마치 예의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그분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다 규정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면만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만을 일부를 얘기하는 것에 국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분은 그야말로 절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심이에요.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 보아야만 우리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을 마치 내 친구처럼 생각해서 친밀하게 그 정도로 내가 규정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규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다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 그분이야말로 정말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이 무궁하시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선지자들 애언자의 용어처럼 그냥 티끌과 같은 존재.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 그 하나님에 비한다면.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거예요. 질그릇 안에. 그러니까 내 값어치가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배를 가짐으로써 내 값어치가 확 올라가는 거죠. 엄청나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은 바로 하나님을 품었을 때, 하나님을 품은 인간이 가장 존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품고 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인정할 때 인간의 존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함께 화합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결고리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연결고리는 썩은 동아줄과 같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지가 못하고 일순간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을 것 같이 서로 사랑하다가 또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미워하고 갈라지고 하는지 모릅니다. 참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살듯이 모든 음식에 소금이 다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인간답고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관계가 온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천상에서 천사들과 사탄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단한테 너는 어디를 다녀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탈무드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너는 어디 다녀왔냐? 네, 내가 온 땅을 두루 다 시찰하고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너 내 종 욥 봤느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셔서 지금 느낌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종 욥 봤지? 세상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는 걔가 참 자랑스럽다 라고 하자 사탄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딴지를 걸고.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뭐 자식 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복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당연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넌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아닌데. 그러면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욥을 가서 해봐라. 그 말은 곧 물질도 없애보고 또 자식도 없애봐라. 그래도 나는 욥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뜻이고 사탄은 분명히 물질 다 걷어가 버리고 자식들 다 걷어가 버리면 그때 하나님을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 하나님이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자식도 복 주시고 건강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욥기서 1장이 천상의 회의에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한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만일 물질의 축복이냐? 아니, 자식의 복이냐? 건강을 위한 거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도 그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경외한다. 그는 조건 없이 나를 예배한다. 이게 가장 순수한 신앙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다 또 자식들이 복되기를 원하고 또 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큰 욕심도 안 부리죠. 살아 평생만, 사는 동안만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물질의 축복 때문이냐? 자식의 복 받기 위한 것이냐? 건강을 위한 것이냐? 만일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걷어가시고 내 자녀를 걷어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조건 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고,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는 제안을 걸어서 사탄이 활동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지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영적인 것과 실제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일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우쳐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현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앞세워야 해요? 영을 앞세워야 된다고 신약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죠. 영이 먼저다. 그 다음이 육체가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온전해야 삶도 온전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인간사에서 인생을 고찰하는, 인생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원리가 뭐냐면 인과응보다.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거야 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인생을 관찰하면서 터득한 지혜, 인과응보의 지혜를 여기도 가져와요. 그리고서 욥이라는 한 사람을 인간의 그 지혜로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인간의 그 지혜로 욥을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인생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알더라도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간이 오만한지 자만한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삽니다. 다 안 것처럼.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일수록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고 그렇게 말 못합니다. 호언장담을 못해요. 약해져요, 사람이. 너는 어찌 그렇게 약하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더 수준 높은 거죠. 따지고 보면 부드러운 것이 더 수준이 높은 거고요. 약한 것이 더 강한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못 모르는 사람이 날뛰고 못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욥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갑자기 사환이 쫓아옵니다. 4번에 걸쳐서 오는데 소, 낙이 다 스밧 사람이 와서 뺏어가 버렸습니다. 종들은 다 죽였습니다. 2번째 사환이 달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3번째가 쫓아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다 뺏어가 버렸고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거했던 모든 재산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3번째까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사원이 달려오더니만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을 무너뜨려서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던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것은 큰 아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소중하죠. 자녀 너무나 소중하죠. 건강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2가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고 그리고 자식들마저도 정말 그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어 나갔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인생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옷을 찢고 극도의 감정 표현이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옷을 찢어버렸고
머리털을 다 쥐어뜯어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이건 극단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다 쥐어뜯어 밀어버렸다고요. 이보다 덜한 것은 머리에 재를 뿌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스스로가 나를 더럽히는 거거든요. 재를 뿌려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내 심정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땅에 엎드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태어날 때도 빈몸으로 적신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도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빈몸으로 간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지금 내가 옷이라도 걸치고 있으면 이건 내가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삶이란 축복입니다. 삶을 긍정하고 기뻐하고 선물처럼 알고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산다는 건 이건 축복이에요.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늘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물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두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가져가신 하나님도 찬양하나이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아프고 몸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물질 때문이 아니었구나. 자식의 복 받은 것 때문에 아니었구나. 그냥 조건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온전한 신앙이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지, 그 순수한 그 신앙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터득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게 해주시고 인간이라는 존재, 특히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터득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구원받은 인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